마더 테레사 수녀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벌써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남자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아이들은 오랜 영양실조로 얼굴이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불행 같은 표정은 없었습니다. 단지 배고픔의 고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집의 어머니에게 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쌀을 2몫으로 나누더니 절반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내가 물었습니다. 어딜 갔다 왔습니까? 그녀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집에요. 그 집도 배가 고프거든요. 나는 그녀가 쌀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하여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더 많이 나누어 가질 줄 아니까요. 하지만 내가 놀란 것은 그녀가 이웃집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는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마음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은혜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함께 나누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산의 성도들도 성도가 왜 함께 나누어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함께 나누어 가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누며 살까요? 부자? 목사? 장로? 권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태신앙인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들이 나누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나누며 살까요?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권사 중에도 성도 중에도 누가 나누며 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어떤 신앙인들이 살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며 살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며 산다면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은 변화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부자 가난한 거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직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냐? 이런 사람이 나누며 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나누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임하자 그들은 나누며 사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누가 나눌까요?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뭘 받아?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자기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며 산다 그 말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며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가 소개됩니다.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말할 때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세금만 받았다면 미워할 이유가 없겠죠. 더 많은 세금을 착취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걸 통하여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길가로 모였습니다. 삭개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키가 작다고 말합니다.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 자기 앞에 세워도 나에게 아무런 방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누구 하나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무시와 천대를 받은 겁니다. 존경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집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변화받았습니다.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착취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무엇이 자기밖에 모르며 살던 삭개오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주님을 만남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밖에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삭개오는 초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도 모태신앙인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시죠? 이유는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입자, 큰 은혜를 입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누는 일입니다. 누가 나누는가? 물질에 대해서 물질관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 있죠.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자 그들의 물질관이 바꿔졌어요. 어떻게 바꿔졌는가? 우리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예,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을, 내 돈을 사용할 때하고 공금을 사용할 때 마음이 똑같아요? 마음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죠. 내 건 아낍니다.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금 사용할 때는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공금을 사용했어요. 근데 얼마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반납하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사용하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똑같은 물건을 사라도 개인이 산 물건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공기관에 배치한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쓰레기 봉투만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버릴 때 여러분들의 집에서는 누르고 위에다 테이프로 붙이죠? 교회 쓰레기 봉투 보세요. 헐렁헐렁해요. 누르면 아마 3분의 1은 줄어들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것은 아끼는데 남의 것은 막 쓰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쓰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자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나누기 힘들죠. 욥기 31장에 보게 되면 욥은 건강했을 때, 재물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누렸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합니다. 나는 고아들을 떡을 주었다. 고아들은 나는 아버지가 되어서 고아들을 키웠다. 내 집에서 일하는 내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고기를 좀 마음껏 먹게 했다. 나그네나 행인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들을 내 장막 안에 들여서 머물게 했다. 나는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나는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살았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욥의 물질관을 합니다. 이건 내 거라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쉽게 말한다면 공금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공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맡겨준 공금이다. 그러니까 아끼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그가 성전 건축할 때 많은 금은보화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쟁에 가서 얻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들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함으로 드린 겁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은과 금 모든 것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공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끼려고 할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공금 쓸 때 막 그렇게 아낍니까? 여러분 거보다 더 아낍니까? 교회에서 공금을 쓸 때 아낍니까? 막 쓰잖아요. 이 세상에 내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맡겨준 거예요. 관리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자, 누가 나눌 수가 있는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재물이에요? 그거 깨닫는다고 나눌까요? 그걸 안다고 나눌까요? 아니에요. 누가 나누는가? 이런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재물을 팔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누기 위하여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나누기 위하여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았어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걸 알아도 지갑은 열지 않으면 나눌 수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많은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고 말합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제자들을 섬겼어요. 지갑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갑 열교에 참 많이 망설이잖아요. 그죠? 마음은 있는데 지갑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뭐 넘친다고 하면은 열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가 망설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지갑을 열었다. 소유를 팔았다. 그런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없어서 못 나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도울 수 없어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도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나눠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 하라.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하라는 겁니다. 뭔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초창기 교회 건축할 때는요, 건축 헌금이 부족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최소의 노력을 다해서 헌금했는데 그래도 건축하는 데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전도 기관들에서는 건축 헌금을 위해서 뭐 떡장사도 하고 기름장사도 하고 폐품도 모집해서 팔기도 하고 그 돈 몇 푼 되겠습니까만 그렇게라도 보태자. 교회 건축하는데 이렇게라도 적은 힘이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회원들이 동참한 거예요. 필요할 때 드리는 겁니다. 필요 없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뭐 교회 건축금 드리기 위해서 뭐 떡장사 이런 거 교회가 원하지 않아요. 왜? 지금 그거 필요 없어요. 건축도 하는데 무슨 건축이 필요해요?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이 중요한 거 아니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찾아서 그 일에 우리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떡이에요. 헐벗은 사람은 옷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가 필요하죠? 모르는가 보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가 필요해? 생각 안 해봤나? 뭐가 필요해? 우리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해 지금? 등록금 아니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대답을 해. 굶으면 벙어리가 됐나? 필요 없어? 등록금 없으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해. 학교 가고 싶어도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강의실 들어가고 싶어서 누가 받아줍니까?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등록금이에요. 졸업한 다음에 등록금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학생 때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너에게 1,000만 원 등록금 주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1억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이 목사님에게 금년에 장학헌금에 성도들이 얼마나 동참했는가 좀 알고 싶다. 그리고 한 달 헌금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좀 알고 싶다. 좀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총 몇 명이 헌금에 동참했냐면 53명. 거기는 12달 계속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한 사람도 있고 2번, 3번 한 사람도 있고 11번이지. 11월 달이니까 11번 한 사람도 있고 53명. 명단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다른 측면에서 한 번 체크를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은퇴한 사람들까지 얼마인가 했더니 53명 가운데에 몇 명일까? 25명. 그래도 한 50%는 나왔으니까 잘한 거겠죠? 액수는 얼마냐? 1월 달에는 한 65만 원 돈? 근데 마지막 11월 달에는 117만 원가 나왔어요. 그래도 월 평균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기관은 몇 기관이냐? 5기관. 그랬을 때, 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잘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 기도들도 많이 하고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뭐 생각들도 하는데, 그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가 영육간에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는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우리가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면서 뭐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상교회 기관이 몇 기관이에요? 학생이 청년회도 기관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라도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합하여 그 일에 동참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은 다 이제는 공부 끝났으니까 괜찮아, 그거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자녀 아닙니까? 우리 형제 아닙니까? 기관이 얼마예요? 성도가 몇 명이에요? 중직자들 대직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동참할 수 없으면 알바라도 해보든지 의식 함께 근마든지, 그래야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일, 직업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병든 사람은 치료를 위하여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할까요? 왜 우리 학생들에게, 왜 우리가 장학금을 교회가 왜 후원해 줘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만 살지 않고 이웃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도움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도우라고 할까요? 왜 구제하라고 할까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 할까요? 또한 우리는 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이유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보게 되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 야고보는 말합니다. 만일 형제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해.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배부르게 살아, 따뜻하게 살아, 이렇게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 말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뜻해질까? 그 말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부를까? 아니지 않느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상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다 죽은 거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증거가 뭐냐?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라.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란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입만 살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 말만 하는 자 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약속은 다 거짓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은 선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선한 사업이에요. 악한 사업은 자기만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악한 사업하는 거고, 남에게 피해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악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선한 사업은 나눠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업가가 돼야 돼요. 선한 사업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구약시대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제사라는 말이에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한다.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 예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 받으려고 구원했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선한 사업하고 구제하고 이런 예배, 이 예배 받으시려고 나를 구원했다 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가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배는 필수입니다.
하기 싫어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꼭 물질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예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복 안 주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잠언 28장 2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지만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고 말했어요.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자기만 알고 가난한 이웃을 모르고 살았던 염소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렇다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남을 도와주는 거요.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2번 상처 줘요. 이 남을 돕는 거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사랑으로 도와준다라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와줘야 되지.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아요. 그래서 돕는 거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했죠. 바리새인들이 막 나팔복을 도와줬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은밀한 중에 해.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하고 왼손이 모르게. 그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냐? 사람 보이라고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고린도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마음으로 하라?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은 구제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 로마서 15장 26절에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했다. 구제할 때 기쁘게 했다. 그리고 고린도서 후서 8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힘대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마음이 없으면 안 해야 돼요. 마음이 없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시험 들고 그 사람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모든 걸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네? 뭐 지금 사역 지원서도 받고 있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 해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잘하지.
하나님이 더 잘해요. 교만 떨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 준비한 사람으로 하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43년을 목회해 왔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안 하면 자기 손해지만 하나님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안 세운다. 저는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안 세운다.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이 원하지 않아서 금년에 내년에 원하지 않아서 거기 사람 목회한 거야. 그러고 다른 있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거 없다고 해서 뭐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억지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모든 거 그래요.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눌 때 어떻게 나눠주느냐? 내가 누구를 어려운 누구를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했어요. 그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어려운 사람을 대접할 때, 그들이 필요한 건 나눌 때 어떻게 하라? 나를 대접한 것으로 알고 하라.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양과 같은 성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줄일 때, 병들었을 때, 헐벗을 때, 옥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먹을 것 주었다. 입을 것 주었다. 위로해 주었다. 면회 왔다. 성도들은 우리는 그런 일 없는데요. 아니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야. 예수님께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대접할 수 있나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내가 초청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헐벗은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대접하는 것이 위로하는 그 주님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라. 자,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어떤 복을 주느냐?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도로 찾게 된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게 된다. 여러분들이 행한 거, 여러분들이 이 땅과 주 앞에 가서 다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여러분들이 남을 위로한 대로 그 열매는 여러분이 거둡니다. 심지 않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거둘 것도 없습니다. 나쁜 것 심은 것은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될 거고, 좋은 것 심은 사람들은 좋은 열매 거두게 될 겁니다. 선한 사업에 열심히 했던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 찾게 될 때는 어떻게 찾게 되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작은 것 심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흔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준다. 여러분, 옥수수 씨앗 하나 심으면요, 그 옥수수 씨앗에서요 자라나 가지고 그 옥수수 얼마나 많이 여는 줄 알아요? 몇 배의 결실을 맺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에서 나온 그 열매는요 몇 배 되는지 몰라요. 왜? 안 쉬어봐서. 엄청 많아요.
이거 옥수수 하나만 돼도 거기 알맹이가 몇 개인데 씹었어요? 나도 안 씹어도 몰라요. 근데 그 몇 개가 열어요? 그것도 몰라요. 몇 개인데 몇 배로 거두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조그마한 거 심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행했던 이것도 조그마한데 주님 앞에 가서 받을 때는 상상도 못해요. 자, 그리고요, 범사에 하는 일이 복받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5장 7절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품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도와주죠? 그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빚진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게 만드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사람이 남에게 빌려주기 어려운 것은 뭐죠? 못 받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꾸어줬죠? 구제했죠? 그들 피를 나눠줬죠? 이것은 누구에게 꾸어준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빚 갚아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떡 한 조각 주었잖아요. 누가 갚아줬어요? 하나님이 갚아줬잖아요. 떡 한 조각 주고 3년 6개월 동안. 네. 떡 먹었으니까 몇 배로 하나님 빚 갚아줬나요? 나 계산하지 못해서 그건 계산 못해요. 3년 6개월 동안요. 하루 3끼씩 줬잖아. 한 끼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손해봤을 때 왜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져서 그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꾸어주고 못 받은 거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갚아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꾸어드린다고 하는 믿음으로 꾸어준 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꾸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에 보증이라도 섰으면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하나님 보증도 안 세웠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한 것을 인정받아 칭찬과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 36절에 보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의 칭찬과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나눔에 산 사람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큰 건 나누며 가지 말고 꼭 물질만 아닙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없는 건 원하지 않아요.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나만이 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눌 수 있었을 때에 이 세상 떠나면 여러분 나누고 싶어도 못 나눕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나눌 수 있는 거가 있다면 나누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제사를 날마다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이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꾸준 것으로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은혜와 복들을 취소시키지 않냐고, 계획한 모든 은혜와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산의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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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